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오늘은 시편 28편 6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혼돈과 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하는 이 어두움의 시대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길로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또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데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그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2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데도 저들이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으므로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선포되었음을, 하나님의 그 징계가 내려짐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과 나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마지막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회초리처럼 막대기처럼 쓰임받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의 여러 민족에게 행했던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망하게 될 것을 마지막 2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25장의 예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세상의 강대국의 통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역의 그 패권을 장악하는 정복자로서 지중해 연안에까지도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장악하면서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나라와 군왕들이 일어나서 흥왕하거나 또는 쇠약해져 패망하는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힘있어 보이는 자가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 자원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문의 생사화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25장 9절에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 느부갓네살만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날 때 포로들의 귀환을 명령하게 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왕도 여호와가 세운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라. 이사야 45장 1절엔 나 주가 여호와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민족 강대국의 통치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 인간들의 시각보다 훨씬 넓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에 시애틀에 관광을 오신 분들이 그 스페이스 니들에 올라가면 멀리까지 보입니다. 7마일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마운트 레이니어 눈산에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더 멀리까지 보입니다. 멀리 오레곤주에 있는 그 과거에 화산이 터졌던 마운트 세인 헬렌까지도 보입니다. 높고 높으신 그 하늘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살피고 계신데 과거와 현재 이 미래의 시간의 틀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의 일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 미래의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미래의 일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일을 결정하시는 분. 민족과 나라들의 미래, 군왕들과 통치자들의 미래, 그런가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미래,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 바로 우리 개인과 가정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이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깊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좁은 우리의 세계 안에 갇혀서 우리들의 생각과 그 경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산하고 따지지만 그리고 예측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전체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 아나돗이란 고장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영향력을 박탈당하고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어 쫓겨난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나돗 출신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무시당하던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예레미야가 항상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모든 우상숭배와 불의함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인기 없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항상 외면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을 당하던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과 또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유다 백성들 앞에 다가오는 그 비참한 운명, 나라가 멸망을 향해 계속 질주하듯 나아가는데 조금도 멈추거나 슬로우 다운하거나 돌이킬 조짐은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 완전히 함몰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에 관한 메시지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경내 가나안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열국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언케 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진노의 잔이란 실제로 물리적인 술잔이 아니었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6절에 칼을 보내어 그 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이 비틀거리게 된다는 말씀은 무서운 전쟁으로 인해 특별히 9절에 언급하신 그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노도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여러 나라들 정복할 것인데 그런 전쟁의 참혹함에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비틀거릴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 고통이 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여 무서운 칼의 심판을 보내시는데 1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입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이방 나라도 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법도를 받았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영적인 음란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기에 이제 제일 먼저 심판과 재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 등을 돌린 당신의 백성에게 심판을 명하시는데 먼저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심판은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열거되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먼저 애굽에서 시작되는데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는 이제 그 서쪽에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과 그 블레셋의 5개 그 유명한 성읍들 그리고 두로와 시돈 거기에서부터 이제 동북쪽으로 옮겨가면서 메데 파사가 있던 엘람은 오늘날의 이제 이란까지 가는 지역입니다. 또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대만과 같은 이런 모든 나라들 말씀하십니다. 남쪽에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북쪽에 페르시아 지방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론 지중해 연안, 동쪽으론 아라비아 반도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정복당할 것을 예고하시고 마지막 26절에 세삭 왕이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라 하시는데 세삭은 이 바벨론을 암호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예루살렘과 그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을 징계 심판했던 그 바벨론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하게 된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시기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높은, 더 넓고 크신 생각과 계획으로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던 예루살렘과 유다가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먼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낮추시고 회개케 하여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열방의 심판이 오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먼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혼돈과 어두움에 빠져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을 좌우하실 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생사화복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나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부터 먼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며 회개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무엇보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먼저 기도하실 때 델타 변종의 확산으로 코로나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 한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도권 지역은 다음 주일부터 2주간 동안 방역 4단계로 격상하면 교회들 현장 예배를 다 2주간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북한은 더 어렵습니다. 핵무기 개발 때문에 강력한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하여 백성들이 모든 인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저 김씨 가문의 독재 정권이 해체되고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길 위해 기도하십시다. 열방의 선교 현장에 나아가 계시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의 치유를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2세, 3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22일부터 진행될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이 세상의 어두움에 이 물길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는 부흥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까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